우리 다 같이 잠시 예배 시작 전에 묵상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순한 것들, 지은 죄들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범죄를 고백합니다. 세상에 찌들었던 나의 삶,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멀리 있던 삶을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육에 빠져있던 성령의 행하심을 쫓지 못하며 육의 뜻을 쫓았던 나의 삶을 시간 고백합니다. 화내고 실증내고 짜증내고 불만과 불평이 많았던 나의 삶을 묵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린 나 자신과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또 부족하게 찬양으로 세워주신 저를 위해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잠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만 들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는 손길 위에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 성령의 파워가 넘치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말씀을 선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샬롬, 시애틀 영락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코비드-19이 빨리 하루빨리 진정이 되어서 다 같이 만나서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배하기 위하여 전화기 혹은 TV 앞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신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찬양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처음부터 다시 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절입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마지막으로 다시 볼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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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의 반석 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 앞에 영화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다시 한번 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람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우리 기도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항상 함께 하시네. 아멘.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아멘. 영원히 아멘. 영원히 합행합니다. 찬양을 받으소서. 영원히 아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산 같으신 하나님,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국에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있을 때에 흔들리지 않은 한 분, 단 한 분이 하나님만을, 그 반석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겠다고 잠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금신과 걱정거리를 잠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순종 예배를 드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도움 되시며 그 계획 영하시는 그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는 찬양합니다. 산 같으신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잊지 않고 나아갑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 나의 주신 나의 하나님 잊지 않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흘러내리는 눈물의 의미를 이제 난 알 수 있겠소. 죽어가는 영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젠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소. 그들에게 난 달려가겠소.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 나 따라가오.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소. 주님 가신 그 길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위해 아낌없이 드릴 테요.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소. 주님 가신 그 길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위해 아낌없이 드릴 테요. 나의 가슴 속에서 흐르는 눈물 내 아버지 사랑이죠. 이제 울지 말아요 세상 모두가 주의 이름 부를 테요.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제가 먼저 2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바람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번에 2주 전이죠. 지난주에는 이제 아버지 날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그 전에 누가복음 8장 사건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고물에서
주무셨던 내용,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과 조금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공통점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믿음에 관한 문제. 믿음을 우리의 삶에 실제로 적용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진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류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기독교식 믿음입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진 믿음의 역량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대상 되시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 이게 기독교식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위격 혹은 인격에 관한 부분인데요.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 지난번에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참 동감하게 되었죠. 피곤하셔서 예수님이 주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광풍이 몰아치는 사나운 물결 위를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까지 걷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정말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무한한 신성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분이 광풍이 몰아치는 물결 위를 걸어오셨다는 것은 이 비바람을 장악하고 통제하시는 신적인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식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이걸 제대로 아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는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이 영적 침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제 이 베드로의 첫 출발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이거 완전 대박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얼마나 훌륭해요. 그런데요, 바로 그 순간에 또 곤란하게 그 공경에 빠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넘친 것 같았지만 두 번째에서는 믿음을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기적은 지난 사건과 비교해 볼 때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난번 사건은 주님이 배 안에 이미 계셨고요. 이번엔 주님이 배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 순간에 주님은 혼자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도착하기 전에 이미 그들은 그 광풍과 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주님과 함께 했지만 이번에는 홀로입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다면 그들이 고난당하기는 했지만 지난번처럼 죽게 되었다고 주님을 원망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좀 믿음이 조금은 발전했을까요? 네. 그리고요, 다시 한번 더 집중적으로 좀 관찰해 보면 제자 전체를 놓고 생각하면 이게 좀 초점이 흐트러지고요. 베드로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을 때에 갑자기 광풍이 불어온 것이 아니라 이미 광풍이 분 상태였다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건 이런 의미일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무슨 더 내 인생에 곤란한 문제가 많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원래부터서 믿기 전부터 우리의 삶에 이미 문제점이 많았다는 것을 잘 시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베드로에게 좀 더 집중해서 관찰하자고 그랬죠. 그럼 베드로의 문제점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베드로의 첫 번째 문제점이 뭐예요? 기질의 문제예요. 역시 기질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된 이전이나 이후나 기질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뭐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뭐 그런 말씀도 있는데요. 또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래서 나의 인격이 완전히 예수처럼 바뀐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옛날의 기질의 모습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 기질 때문에 우리는 계속 문제를 만나게 돼요. 사람마다 그 기질과 성격이 예수를 믿은 후에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의 문제나 예수를 믿은 후의 문제나 똑같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아니든가요? 남들은 괜찮은데 나에게는 문제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 동감하시는 분도 있고 뭐 이미 정말 예수를 믿고 완전히 성자가 되신 분들은 글쎄요 동감을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동감을 합니다. 베드로는요 굉장한 다혈질주의예요. 믿음의 표현을 하고 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굉장한 장점이에요. 강점이에요. 에너지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또 이게 단점이 되더라는 겁니다. 에너지가 넘쳤고 빠른 결단력을 가진 사람이지만 열정적인 그 기질 때문에 계속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지금 광풍이 일어나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무리로 오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그걸 와라 그랬어요. 그 즉시 무리를 걸어갑니다. 저는 섬사람이라서 이 물과 관련된 이야기면 여러 가지 추론을 많이 해봅니다. 아이고 주님 그냥 한번 해본 소리죠. 어떻게 인간이 무리를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걷는단 말입니까? 빨리 오셔서 그냥 구해 주시긴 하세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당장 물 위에 뛰어내려서 주님께 달려갑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바람을 보면서 급에 질려서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이 기질에 관련된 일들을 기질 때문에 계속 문제가 일어나요. 베드로는 주님이 죽게 될 것을 이야기하니까 무슨 소리 하십니까? 너희들 나를 버릴 거야. 아니 나는 안 버려요. 다 버려도 안 버려요. 그랬던 그가 잠깐 뒤에 소녀 앞에서 맹세하면서 저주까지 하며 주님을 모른다고 외면했어요. 나중에 예수님 부활한 후에도 갈릴리에 어부생활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생선 한 마리 못 잡고 빈배로 돌아온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인 줄 몰랐죠.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때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냥 호수에 뛰어든 사람이에요. 이게 베드로의 기질이에요. 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천국과 지옥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가 어디에서 나올까요? 결국 기질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질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뭐가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의심을 한 겁니다. 그가 의심한 이유를 보니까 30절에 바람을 보고라고 돼 있어요. 사실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기질적인 문제와 이 믿음의 문제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기질 때문에 어떤 문제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스스로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주님의 이름을 믿고 그 현장에 뛰어들기는 했는데 믿습니다 하고 뛰어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관련되어 지식이 없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사고를 더 쳐요. 그건 보지도 듣지도 개입하지도 말아야 할 그런 사건에 용감하게 뛰어들어서 오히려 웃음거리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한 말이 처음에는 제가 갸우뚱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의 자신의 믿음을 의심해보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을 의심하라니. 믿음이 있어야지 나를 믿어야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설명을 보니까 수긍이 되더라고요.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한번 의심해 보셨습니까? 내 믿음의 기초가 어떤
어떤 믿음의 기초를 두고 있는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혹시나 이 믿음이 거짓된 믿음은 아닌지, 거짓된 평안은 아닌지, 이 기쁨이 거짓된 기쁨이 아닌지 속지 말아야 하는데 속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짓된 믿음과 혹은 금방진 믿음에 안주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문제가 발생하면 그냥 퍽퍽 쓰러지잖아요. 문제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베드로의 모습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한 번쯤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의심해 봤어야 해요. 자기를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기에 당연히 무리를 걸을 수 있지만 나는 한 인간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의지를 해도 주님을 더 많이 의지했을 거예요. 오히려 주님을 더 많이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믿음을 의심하는 것이지 결코 주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의심함으로 오히려 주님에 대한 그분의 대단하심, 그분의 그 능력을 더 강력하게 믿는 믿음, 이게 기독교식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 큰 믿음을 가지는 이것이 사실은 영적 침체로부터서 벗어나는 비결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큰 믿음이라는 게 뭘까? 아니면 이 영적 침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진리 대신 주님을 더 많이 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당연하지만 성경을 알아야죠. 교리를 알아야 됩니다. 더 많이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 내 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더 깊이, 더 많이, 더 폭넓게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더 많이 알므로, 우리 하나님을 더 많이 알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침체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시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나간 일에 대해서 해결될 문제, 해결된 문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조금 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가요, 호수에 뛰어들자 광풍이 불었습니까? 아니면 그가 뛰어들기 전에 이미 광풍이 불고 있었나요? 제가 앞에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그 바람 불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배에 오시기 전에 그들은 지금 상당한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무리의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거면 끝난 거예요.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다시 바람을 보고 다시 물을 쳐다본 겁니다. 다시 열악한 환경을 본 거예요. 다시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약한 믿음 때문이겠지만 여러분 이미 답을 얻었습니까? 해결된 문제로 되돌아가지 마세요. 이건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내게 행하신 그 일들, 이미 나를 구원하셨다면 구원받기 이전에 그 상태를 뭐 하려고 다시 생각합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자꾸 이전으로 돌아가니까 나의 이전은 과거에는 이랬는데, 이래서 영적 침체로 빠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진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주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미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해결될 문제에 대해서, 된 문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시작했으니까 주님이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으로 계속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날마다 계속해서 주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건 한편으로는 과거의 초신자의 믿음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우리는 또 빠져요. 영적 침체에 또 빠져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베드로처럼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소리 질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즉시 베드로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를 끌어올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하고 다시 부르게 될 때 주님은 우리를 영적 침체로부터 붙잡아 올리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뒤에서 자기를 안쓰럽게 바라보는 그 동료들을 뒤돌아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정말 절박하다면 뒤에 있는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인간들, 동료들, 사람들을 보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주위의 사람들을, 환경들을 바라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근데 하나님과 자꾸 거래를 해요. 절박할 때는 하나님께 거래하지 마십시오. 그냥 도와달라고 외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나의 고칠 수 없는 이 기질 고치려 하지 말고, 그리고 혹시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생각지도 않았던 인생의 여러 가지 바람이 나의 삶을 흔들고 있습니까? 그럴 때에 자기 자신이나 동료들을 바라보지 말고 과거에 이미 다 지나가 버린 문제를 덜추어서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앞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그분은 문제보다 너무너무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바른 믿음으로 여러분 앞에 불어오는 광풍 앞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고 능히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선포하며 찬양하면서 모든 영적 침체로부터서 벗어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한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바라보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질 때문에, 연약한 믿음 때문에 주님 시시각각으로 불어오는 세상의 유혹의 바람, 환난의 바람, 예상하지도 못했던 광풍들이 불어닥칠 때 주님, 사람을 의지하거나 나의 믿음, 나의 의지, 나의 능력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온 우주보다 크신,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능치 못함이 없는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하고 외쳤던 베드로의 손을 잡고 무리를 함께 걸어주신 우리 주님, 오늘 우리는 질병에, 여러 가지 관계에, 물질에,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주님,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져서 지금 허덕거리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 앞에 광풍이 불어올 때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능히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찬송하며 경배하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온전히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생명의 기로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딸 줄리를 이 시간에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주께서 그 영혼을, 그 육체를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이 시간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성품을 다하여 주님께 마음의 예배만 드릴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님 앞에 귀한 물질들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물질을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11조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차고 넘치도록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은혜가 주 앞에 주님 것을 가려드리는 성도들에게 주여 적용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와서 감사한 자들에게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주셨던 것처럼 감사하는 자들에게 감사의 기쁨이 넘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 드리지 못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드릴 수 있는 은혜와 마음과 믿음과 형편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남은 여생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특송을 해주신 김멍필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제 한국으로 들어갔고 또 가족들도 9월 달쯤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그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슐리 자매도 많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광고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특송하실 분들, 이분 저분들을 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 더 이상 이제 저희 발이 넓지 못해서 부탁할 곳이 없고, 그래서 더 좋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잘 못 보니까요, 제가 다음 주 이제 목요일부터, 이번 주 목요일부터입니다, 가정들을 방문을 해서 기타 하나 메고 방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정 찬양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그 영상을 인사와 함께 이렇게 올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에 신방 가서 그렇게 약속받은 윤경 장로님, 유종석 장로님 댁에 가서 그렇게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제가 일단 그 교회 소식란에 그렇게 광고를 내겠습니다만, 여러분 개인 카톡으로 저에게 자진해서 우리 언제 와 주십시오 하고 좀 이렇게 연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